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봄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진달래가 지더니 아카시아가 피어나고 이렇게 향기 진동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비둘기 성경 공부를 통해서 믿음, 소망의, 사랑의 향기를 신동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말씀, 지식, 지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27장이에요. 사도행전 27장 7절에서 10절을 조용하게 읽습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불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불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이제 일어나다가 또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또 이러고 하다가 뭐 애들하고 또 뭐 다투기도 하고 이러면서 여자의 일생, 남자의 일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뭐예요? 나름대로의 그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고 고난도 있고 고요함도 있는, 어떻게 보면은 한 사람의 일생이 그렇게 넉넉한 것만 아니에요. 참 만만한 것만 아니라고 봐야지. 그 삶의 무게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울고 지치고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가 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웬만한 조금 소풍이 분다든지 조그만 아픔이라든지 조그만 물질적 손해라든지 그런 것들은 우리가 그래도 좀 이렇게 극복하기가 쉽다고요. 좀 이렇게 지혜를 쓰거나 또 사람에게 관계성으로 손을 벌리거나 이러면 또 극복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너무 큰 태풍 같은 경우는 그거는 여러분 자신도 어떻게 할 수 없고 옆에 있는 사람도 그 누구도 뭐예요? 나를 도울 수 없는 정말로 힘들고 그 고난의 파도,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얼마 전에 보니까 중국에도 이 토네이도가 있어. 우리나라는 토네이도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가지고 집이 그냥 막 다 날아가고 차들도 다 엎어지고 이루 말할 수가 없고, 또 어떤 지역에는 막 주먹만한 우박들이 막 떨어지고, 그 현대 과학으로 그거를 예보도 하기 어렵지만 막을 수가 없잖아요. 미국같이 그렇게 대단한 나라도 뭐예요? 그 토네이도 앞에는 뭐예요? 속수무책이잖아요. 집이 다 날아가고 빌딩이 다 날아가고.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무지막지한 너무 큰 시련 이런 거는 그게 왜 내게 왔을까? 이래서 답답해하고 힘들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메시지 듣는 여러분도 왜 내게 이런 태산 같은 고난이 와서 숨도 못 쉴 정도로 이런 나를 압박하느냐, 이래서 답답해하고 그거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동분선적 뛰어다닐 수도 있다 이 말이죠. 또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믿음 생활을 제대로 안 하고 주일도 안 지키고 의무 생활도 안 하고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크리스찬인지 넌 크리스찬인지 알 수도 없을 정도로 그냥 세상과 타협하고 이렇게 살면서 고난에 혹한기가 불어오면은 또
뭐 모르겠는데 나름대로 하나님의 예배의 사람입니다. 또 의무를 다하는 사람입니다. 섬김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의 소망 사랑 향기가 아카시아 향기보다 더 진하게 그 주변을 이렇게 향기를 진동시키는 사람인데 왜 그리고 열심으로 잘 믿으려고 하는데 왜 저분이 저런 그 배임을 당하는 거예요. 저는 낭패와 실망을 당해서 오열하고 방어성대고 하는가. 어떻게 보면은 옆에 있는 사람도 그 사람을 보고 넘어지기죠. 저런 사람이 왜 저런 일이 있는가? 또 본인조차도 자기가 그렇게 이렇게 하는데도 왜 이런 시련에 막 거센 파도가 막 도미도 같이 막 계속 밀려오는가? 이러면은 자기도 이렇게 시청하고 넘어질 수도 있다 이 말이죠. 또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이 어떤 방향을 잡았단 말이에요. 이제 방향론 나가는데 뭐 신앙의 방향이라든지 또 사업의 방향이라든지 자녀 결혼의 방향이라든지 또 인생의 사리에 있어서 방향을 잡고서 뭐 학문적인 연구 방향을 잡고서 목회적인 방향을 잡고 성경적인 그걸 가지고 열심히 그곳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그 장애물이 없어야 되잖아요. 뭐 거센 파도가 가지고 역류하고 이 배가 파선 직전 그런 것이 없어야 되는데 방향을 잡은 것 같은데도 뭐예요? 상상하지 못한 그 고난 연단 시련의 파도가 막 넘쳐서 나와 내 주변이 다 배가 이렇게 파산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면은 내가 방향을 잘못 잡았네 이렇게 인내 안 하고 빨리 그거를 그만둠으로 말미암아서 뭐예요? 그 오히려 또 더 큰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 내가 질문하게 하고 싶은 방향을 바로 잡은 것 같은데 왜 풍랑이 오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그 풍랑이 올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을 잘 안 믿어서 말씀과 진리대로 안 살아서 하나님이 징계를 주고 뭐 몸이 아프고 자녀가 안 되고 자기 인생이 안 풀리고 고되게 갈 수도 있지만은 늘 성경을 묵상하고 말씀과 진리와 법도와 규례를 쫓아서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말해서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이면 무조건 순종하며 사는데도 뭐예요? 고난이 올 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것을 여러분이 인지 안 하면 잘못하면 뭐예요? 고난이 왔을 때 희청하고 넘어질 수가 있다고. 물론 어떤 면들은 그래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웬만한 고난이 안 올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을 정말로 잘 믿으려고 할수록 뭐예요? 오히려 뭐예요? 고난이 많고 아픔이 많고 절제할 것이 많고 싸워야 될 게 파이팅해야 될 것이 많고 범대하는 그렇게 안 해도 될 걸 번뇌를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이게 어떤 고난의 막 파도들이 막 이렇게 계속 올 때도 그래서 그거를 파도를 이용하고 부닥치고 이겨 나갈 수 있는 그런 그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일 때문에 무너지고 백스텝하는 게 아니라 주전 더 앞으로 이 풍랑 인연이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지구력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사도 바울님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님의 일생을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는 많은 사람을 아프게 하고 감옥에 넣고 눈물을 흘리게 했던 그런 고난을 주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나중에 회심하고 난 후에도 뭐예요? 베드로님보다도 훨씬 더 많은 뭐예요? 고난, 시련, 감옥살이, 옥살이, 파도살이 이런 것이 훨씬 많았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걸 뭔 얘기하냐면 그분 같은 위대한 영적인 거성조차도 뭐예요? 그 복음 사역할 때에는 영적인 전쟁 속에서 악한 마귀와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한 그 세계에 밀어닥치는 안티들 마귀의 그 졸개들과 뭐예요? 싸우면서 많은 매도 맞고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뭘 뜻을 이루는 걸 봐야 되는데 그런 것이 그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와 기적을 안 보면 뭐예요? 주저앉고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왜 이런 물론 뭐 잘 안 믿어서 순종 안 해서 올 수도 있지만은 바울님 같이 주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도 내가 시련이 있다 그러면은 그 시련은 독이 될까요? 약이 될까요? 그럴 때는 독으로 보지 말고 뭔가 하나님이 약이 되게 하신다라고 믿고 선포하면서 그럴수록 믿음을 쓰고 소망을 쓰고 사랑을 쓰면서 좀 용감하게 싸워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이게 선교행전을 다시 오늘은 이렇게 디플레이 한다 그럴까 봐요. 바울님이 이제 제수가 거룩한 제수가 돼가지고 배를 탔잖아요. 그 백부장도 타고 막 선장 선주 배를 탔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도 가니까 이게 풍랑이 좀 안 자가 해변 쪽으로 가고 어디에 갔더니 이게 벌써 기류가 안 좋아. 그래서 바울님이 얘기하잖아요. 바울님이 이번에 이게 항해가 심상치 않다, 범상치 않다,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여기 항구에 쉬었다 갔다 가자 그랬더니 선주와 선장이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피식 웃으면서 앙은이다고. 이렇게 좁은 데서 고생할 필요 없다고. 겨울 가동할 수 없다고 오랫동안 떠나자고. 다른 사람 찬성하는 바울님 다른 사람 별로 없고 전부 다 많은 인이 뭐예요? 그쪽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 배가 이제 가는 거예요. 가는데 처음에는 막 순풍에 돛단 것처럼 잠잠해요. 왜? 그 태풍 속의 고요함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있어졌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자기들이 막 걸으면 그렇지 하고 의기양양해 가는데 이제 뭐요? 유라굴라 풍랑이라고 하잖아요. 유라굴라 풍랑이 막 대작을 해가지고 막 돛이 깨지기 직전이고 막 물이 파도로 오고 막 그래서 짐을 바다로 던지고 뭐 살려고 맨날 며칠을 하잖아요. 그걸 뭐 2주 동안을 거기서 방황하고 있잖아요. 봐요. 그러면 바울님이 지금 로마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기가 키를 안 잡았지만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방향을 제대로 잡았죠?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죠? 그리고 목회적 선교지를 향하여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풍랑이 이게 다른 사람들만 힘든 게 아니라 선자와 선주, 백부장, 뭐 병사들만 힘든 게 아니라 여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뭐 1, 2주도 아니고 그건 여러분 이거는 죽음의 항해라고 부른 거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아. 이거는 뭐 말할 수 없지. 뭐 오바이트도 할 것이고 토하고 막 물에 젖기도 하고 막 하도 소리 질러서 목에 뭐 쉴 정도가 되고 막 돛을 내리라 잡아라 자세를 낮춰라 물을 퍼내라 막 당겨라 하고 막 이거는 뭐 생존에 대한 이 파도와 막 이게 전투를 하고 있잖아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해와 달과 별이 없잖아요. 밤과 낮인지도 모르는 이런 유로갈라 같은 풍랑이 되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보면서 제가 서두에 질문을 몇 가지를 던져본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봐. 여기 배가 바울님 선교 황제가 안 탄 게 아니에요. 선교와 함께하는 사람이 거기 안 탔으면 몰라도 자기들끼리만 간다면 모르지만은 그런 유라굴라 북랑 같은 이거는 세계 항해사에 찾아볼 수 없는 성경 항해사뿐만 아니라 세계 항해에서 찾아볼 수 없는 뭐예요? 처절하고 참혹한 죽음의 이 표류기라고 할까? 그렇게 가르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위로해 드릴게요. 내가 여러분이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도 풍랑이 올 수가 있고 방향을 바로 잡아도 풍랑이 올 수가 있고 또 내가 그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도 그 풍랑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다. 이것을 올 때에 그냥 그 해와 달리 어두운 캄캄함으로만 보고 그 바다의 그 무서운 그 태풍의 소리가 얼마나 사람들의 오금을 저리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 바다에서 그 무서움이라는 거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그 막 추위에 떨고 막 그 배고픔에 떨고 막 이거 이랬을 거 아니겠어요.
이랬을 때에도 우리는 그냥 불신자들은 두려워하고 괴로워할지 몰라도 이런 속에서 바울님은 계시도 받았잖아요. 머리털하고 뭐 안상하게도 계시도 받았지만은 이런 것이 왔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숨으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바울님 같이 신령한 분도 이해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고 신비하고 그 기적적인 하나님의 숨은 놀라운 섭리가 있다. 저 태양보다도, 태양의 빛보다 수천 수만 개보다 빛나는 하나님만이 아는 그런 그 비전을 이루며 신비한 그런 그 밝음이 있다. 그 명랑함이 있다. 그런 것을 여러분이 그래도 꿈을 꾸면서 해와 달이 없어도 내 영 안에서는 바울님처럼 계시를 받았으니까 잠잠하고 평안하게 그 항해를 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죠. 자, 오늘은 간단한 건데, 자 봐요.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풍랑을 만나가지고 어떤 풍랑을 싸움을 만났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보십시다. 자, 이 배가 나침판이 통했어요, 안 통했어요? 못 통하는 거예요. 해와 빛이 없으니까 어디로 방향을 못 잡아. 배가 키가 핸들이 안 들어. 핸들도 없고 돛이 있어도 바람에 아무 자기 방향을 잡지도 않고 그들이 경험도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이 아무리 그 해양 지식과 이 파도와 싸우는 기술을 다 동원해도 이거는 impossible, 불가능한 거예요. 그냥 내가 얘기해 표류하는 거야. 사람은 타고 많은 타고 있는데 그냥 차라리 부서져서 차라리 너무 두려워서 그냥 파산돼 가지고 바다에 빨리 들어가 죽고 싶다 이런 마음도 가질 수도 있지 않겠어요? 너무 무섭고 그러면은. 그 배가 사람의 노력이 아무 필요가 없어. 이리 사람이 옮겨가도 안 되고 키를도 안 들고 돛담배도 안 되고 나중에는 그냥 살든지 죽든지 어디 정박 가든지 말든지 그냥 다 내려놓고 완전히 퍼져가지고 이제 그냥 가만히 앉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늘 뜻만 바라보고 그냥 어떻게 도리가 아무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 할 수 있는 게 조종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리모컨을 할 수가 없어요. 인도할 수가 없어요. 그런 유라굴라 풍랑이 왔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자신도 때로는 가정도 교회도 민족도 여러분 세계적인 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주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라.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것은 뭐냐? 자, 요즘에 이렇게 됐더라고요. 이제는 해킹도 여러분 핸드폰만 해킹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컴퓨터만 해킹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도 해킹을 할 수 있다는 해킹을. 세계적인 명차도, 왜냐하면 그 차 안에 왜 그 내비게이션 있지요. 거기 라디오 이런 게 구성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알아가지고 이 차를 운행하고 가는데 지가 알아서 속력을 내려 변속기가 말을 안 듣다든지 이게 워시액이 막 나온다든지 이게 자기가 이 핸들이나 브레이크 이런 걸 안 돼. 차를 해킹을 하면은 그런 정도 실력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해킹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정밀한 그런 기술을 가지고 해서 특히 EU라든지 이런 나라에 팔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만 아니라 해킹이 요즘은 뭐냐면은 이 드론도 다른 사람이 쏜 드론을 해킹을 해서 자기 아군 부대로 이걸 오게 하는 거야. 시대가. 심지어 전투기 미 칠함대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해킹을 하면은 이게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없어. 수동으로도 할 수가 없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우주선도 해킹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된다. 지금은 그렇게 발달이 돼 있다고.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자, 오늘 바울님 시대에 볼 때, 자, 보세요. 나침반도 안 돼요. 또 도서로도 안 돼요. 풍랑 조절도 안 돼요. 자기들 노력으로 배의 방향을 잡을 수 없어요.
자기들이 어느 섬인지 어디인지도 어디로 인도할지도 몰라요. 왜요? 안 보이고 안 되는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뭐예요? 야훼 하나님은 뭐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완전하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별이 없어도, 별을 창조하신 분이 별 따라 사람은 인도를 받을 줄 몰라도 하나님은 별빛이 없어도 인도할 수 있어요. 태양이 없어도 주님은 인도할 수 있어요. 밤과 낮이 어떨 상관함이 없이 뭐예요? 주님은 인도할 수 있어요. 바닷속에 있는 요란 물고기도 주님이 인도하셨잖아요. 계속해서 열흘 2주 동안 뭐예요? 그런 유라굴라 풍랑 속에서 이들은 그냥 쉽게 말해 어떤 배에 케이스 안아가지고 그냥 뭐 완전 누워있는 이런 상태라서 이제 그 물결, 바람, 물결, 파도에 그것까지 다 기가 막힌 그 조종을 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조종을 해서 어디로? 멜레데 섬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서 그 길을 몰아넣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정말로 기가 막힌, 기가 막히다 그럴 만도 표현이 안 될 정도로 신묘막측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이거는 뭐 세상 과학자 함대 모든 걸 합쳐도 안 될 수 있는 기가 막힌 그 속에서도 그 배를 보호하고 지키는 가운데서 키가 없는 가운데 그곳으로 몰아넣어서 수많은 섬들이 많이 있지만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섬으로 뭐예요? 그 인도해서 거기다가 정박할 수 있도록 하고야 많은 분이 뭐예요? 그분이 바로 계시다는 거야. 그 말씀을 오늘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봤자는 얘기예요. 그 얼마나 기가 막히냐 이 말이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자, 본문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그런데 자, 이제 그 멜리데 섬에 이제 도착을 했더니 어떤 사람이 높은 사람이 와가지고 그들을 막 쉽게 말해서 파티도 해주고 막 이렇게 잘 영접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뭘 했냐면은 이제 그런데 그 높은 사람의 아버지가 이질과 그리고 이제 고열에 잡혔어요. 그 바울님이 가가지고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치료받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막 서민 그 섬 사람들이 다 듣고 와가지고 그걸 병자들이 와가지고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배가 저희 보겠습니다만은 배가 아마 완전히 다 파서는 안 된 것 같아요. 그 문맥을 보면 배가 다 파서는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3개월 있었잖아요. 3일 파티 3개월 333인데 여기에서 아마 수리를 했는지 그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그 치료받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거 막 이런 거를 양식적인 거를 뭐예요? 배도 고치고 해가지고 가득 실어서 뭐예요? 로마로 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아쉬운 소리 하나 하지 않도록 아쉬운 소리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방법적인 초자연적인 방법으로서 해서 결국은 항해하도록 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그 0.01도 실수하지 않는 완벽한 퍼펙트한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런 인도 할렐루야. 그런 역사하심의 그 신비하고 기적적인 표적적인 이런 일들을 이루시고 하시는 그 하나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제가 설교가 깊은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 우리가 소름이 돋았다 그러잖아요. 영적인 영의 전율이 올 정도로 아주 막 완벽하고 완벽하며 완벽할 정도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일을 행하는 여호와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로 내게 응답하기로 한 것처럼 크고 놀라운 비밀로 응답이 되도록 정말로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인도해서 그렇게 새로운 축복의 만선의 항해를 하게 해야 하시는 인도하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기가 막히신 하나님. 정말로 이거는 만번 천번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만번 천번 찬양하고 입을 열어서 노래 불러도 감될 정도의 그런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의 이루심의 그 놀라운 열매를 우리가 보면서 오늘 여러분이
유라굴라 풍랑 속에서 같은 데서 어찌할 수 없이 여러분 울고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교하고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도 조금도 점진함이 없이 맨날 그 자리에서 뱅글뱅글 도는 것 같아서 정말로 그 낙심하고 절망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믿는다고, 또 전한다고,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그렇게 애를 쓰고 땀을 흘리는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게 없고 손에 잡히는 게 없고 아무 열매도 없어서 때로는 자기 가족 앞에서도 귀가 숙여 있고 자기 동기들 앞에서도 고개를 숙이고 있고 어디 뭐 누구 앞에 나가서도 뭐 마치 죄인은 아니면서도 마치 내가 죄를 져서 이런 일을 당한 것처럼 이렇게 영적 의기소침해서 낙심 절망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 오늘 바울님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 저의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유라굴라 태풍 속에서 다음에 뭐예요? 그거보다도 신바람 나는 한 섬을 살리는 위대한 기적의 유라굴라와 같은 1호의 태풍, 기적의 태풍을 통해서 이루어져서 꽃 같은 항해를 하게 된 것처럼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고 여러분이 힘차게 신앙과 사업과 목회와 선교의 항해를 지속하여 이겨나감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런 그 위대한 기적의 파티, 이런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서 안심하고 안전하고 영광 돌리는 기적의 날이, 기적의 항해를, 춤추는 항해가 날이 반드시 찾아올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송 드리십시다. 그 찬송 그 뭐야?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 그 몇 장인가? 이 찬송이 오래전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많이 드린 건데 내가 걷는 일이 혹 굽어두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야훼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니 나의 희망 뜻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저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믿음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 주님은 뜸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를 치고 하나님 지으신 것이 또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엄청 어둡게만 보여도 이 야훼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또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답답하게만 보여도 야외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두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소망하는 까닭은 야외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빗나갈지 몰라. 나의 비전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날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면서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길래요. 야외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태풍이여 오라. 나 아니하니 맘살을 주님께 내어 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지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야외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어둠은 그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또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삐뚤삐뚤한 것만 같아도 야외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네.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님의 선교 행전을 우리가 하나님이 살펴보면서 그렇게 위대하고 신령한 종도 가슴 조이며 가슴 아파하며 무섭고 두려워하는 기나긴 사망의 항해, 어둠의 항해, 흑암의 항해, 저주 같은 항해, 바다가 삼킬 듯한 고난의 쓰나미와 같은 그런 항해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계시에 임하였고 하나님의 결국은 하나님의 신비하게 인도하시는 놀라운 모습을, 위대한 장면, 위대한 대광경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으로 대확인을 하면서 다시 한번 믿음의 도철, 소망의 도철, 사랑의 도철, 하나님의 높이 띄우리라고 하는 희망차고 비전찬 오늘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어둠 속에도 인도하시고 마시는 위대하신 예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찬송하면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